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러닝, 이제 달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나가봤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풀코스인 42.195는 엄두도 못 내고요. 10km 코스, 10km 코스 분야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나갔는데, 비교적 아침 일찍 시작하는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러닝이 인기여서 그런지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10km 부분에 참가한 사람만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강에, 공원에 이제 몰린 겁니다. 이제 출발 소리, 총소리가 탕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뛰어나가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어찌나 그 심장이 두근거리든지, 문제는 제가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달리는 페이스를 너무 초반부터 빨리 잡은 거예요. 한 2-3km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조금 늦춰서 천천히 가야겠다 했을 텐데, 제가 또 그 체육대학교 출신인지라 기왕 왔는데 내가 기록 한번 내야겠다. 적어도 뭐 1등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내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페이스로 쭉 이제 간 거예요. 심장은 막 터질 것 같고 막 다리는 잠겨오고 계속 갔습니다. 이제 5km, 6km, 이제 8km쯤 되니까 이제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기 멀리 이렇게 꼬린 지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면 끝이 나겠구나, 저기까지만 참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 100m, 100m, 100m 이렇게 참고 참아서 꼬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니까 메달을 주더라고요. 뭐 입상을 한 건 아니고 완주를 하면 다 메달을 줘요. 처음으로 메달이라는 것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8km 지점에 힘든 위기가 왔을 때에 만약 그 꼬린 지점이 안 보였더라면 내가 끝까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끝나는 지점이 없이 안정해진 채로 영원히 그렇게 뛰어야 된다면 과연 그것들을 참아낼 힘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다 그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도전들을 해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길 끝에 있는 그 꼬린 지점이 있기에, 끝나는 그 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합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날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정한 날, 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그 꼬린 지점, 심판의 날인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의 결과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이 있음을 안다는 것의 의미는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너희 앞으로 내 말대로 잘 살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소망일까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샬롬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심판의 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예비된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또 지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한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자들, 또 한쪽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어떤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번역 성경으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사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인 이 상황을 주전 한 5세기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라에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만 끝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사회, 무너진 경제, 이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 사람은 불의한 이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 다른 나라는 이 약하디 약한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고 있고 더 강대해지고 있고 더 굳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한 구절 묵상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완전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주장에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주장에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 지금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복 있는 것 같죠. 번성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그들의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심판 없이 영원히 그렇게 잘 살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만과 악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 눈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지푸라기 던져보셨습니까? 마른 지푸라기 어떻게 됩니까?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행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지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아무도 몰라줘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없어 보여도, 대단한 거 없어 보여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자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교제하며 이야기 나눌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 특히 이제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그 삶의 무게감을 이렇게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직장의 삶에서 해야 할 과업들이 참 많고, 가장으로서 또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이익을 내야 합니다.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실적을 내야 하죠. 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플러스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직해야 되죠. 그리고 내 삶과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도 내 삶과 말씀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며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 무게감이 너무나도 커서 참 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많이 듣곤 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또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교육자로서 응원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위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시다가 지금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 애씀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허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멋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장래의 심판은 곧 장래의 은혜이기도 하다. 믿는 신자에게 다가올 심판은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싸워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도
주변 상황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을 해요. 얼마나 낙심이 심하던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의 그 낙심을 그 말라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 낙심을 불신앙의 자리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낙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73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말라기에서 말했던 사람들과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을 그가 어디로 가져가는지 보십시오.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나이다.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여러분, 우리의 이 제한된 이 좁은 시야로는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상황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현재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 낙심의 순간에 현재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내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 모든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유익이 있냐고, 세상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언제 말씀 따라가며 살며, 정직이 웬 말이야, 사랑, 헌신, 포용 무슨 의미가 있니? 급기야는 나중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죠. 너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무능력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낙심의 소리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해볼까요?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속상함, 낙심, 애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찬송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위로가 있는데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위로입니다. 우리 4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외로워했던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 회복된 그들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힘있게 뛰어다니겠다. 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보지 못했지만 이 생명력이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와 같이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뛰어다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4장 2절 말씀을 묵상할 때면 제 기억에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에 있는 사진 한 장면처럼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 또래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토요 학교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부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모집을 해서 체육 교실을 열어준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토요일마다 교회가 시끌벅적했어요. 막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어놀고, 또 선생님들이 옆에서 아이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잘했다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해맑은 미소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계획됐던 일정들이 다 이제 끝나고 종강 수료식도 하고요. 그 마지막 날에 봉사했던 우리 선생님들끼리 남아서 나눔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떠셨는지 나눔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작은 천국을 미리 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비록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아이들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더 자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고 뛰어놀 그날이 상상이 되었다. 이 나눔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 나눔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두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같이 울었을까요? 그 친구들이 불쌍해서? 아니죠. 그 아이들을 위시한 우리 모두가,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 아픔들, 한계들,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괴롭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놀게 될 그날이 그려지고 소망하게 되면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날의 회복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이 상태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에 슬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의 마지막 날에 더욱더 큰 반전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더 큰 영광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이미 예수께서 그 회복을 위한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이유요, 우리가 모든 그 해답과 그 이유를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죠. 이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나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의 길, 얼마나 기쁜 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다음 주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한 문장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 눈을 사로잡은 문장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에 말하매.
그들이 서로 피차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습니다. 16절 앞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변에서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어,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 소용없어, 의미 없어,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의미야, 그 소리가 들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비록 당장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 같이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힘들겠지만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또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해서 결국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축복하면서 피차에 서로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